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하면은 능력이나 권능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언어가 좀 반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력, 그래서 핵폭탄의 위력 하면은 사람들이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 위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자, 결국은 이 미사일에다가 핵을 장착하게 되면 한반도는 초토화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핵이 없습니다. 지금 이 핵무기는 전 세계적으로 한 15,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90%가 미국 그리고 러시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영국, 프랑스, 중국에도 있고 또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도 몇 개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핵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지구는 끝나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전부 다 경쟁적으로 핵을 터뜨리기 시작하게 되면 온 인류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무기를 지금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고 또 그 무기를 지금 북한에서 만들어서 남한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타깃은 남한입니다. 자, 그래서 또 북한은 생화학 무기도 엄청나게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터뜨리게 되면 정말로 남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1945년에 미국은 일본에다가 2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하나는 히로시마에 또 하나는 나가사키에. 그래서 그 원자폭탄을 통해서 약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어요. 직접적으로 온폭에 맞아서 60%가 죽고 나중에 그 섬과 화상으로 또 건물 잔여물로 해서 또 이렇게 많이 죽고 그만큼 무서운 것이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파워입니다. 성령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온 나라가 또 북한이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전략 자산을 막 구비하고 증강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는 지정학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모든 군사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주국방을 이루고 어떻게 해서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는 핵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핵보다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한국이 소유할 때 어떤 악의 세력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이번 토요일에 우리가 한번 받아서 정말로 저 악한 북한의 이 공산 또 주체 사상을 부르짖고 있는 저 악한 집단에게 우리에게 미사일로 공격하고 성령의 미사일로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도 내부 안에도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끊고 결박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의 능력, 이 다이나마이트가 TNT라고 그러잖아요. 가서 뭐 굴을 폭파하고 땅을 폭파하는 그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위력이고 능력이었어요. 이 다이나마이트란 이 단어 자체가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 어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힘을 상징하는 디나미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은 핵무기처럼 사람의 인명을 살상한 게 아니에요. 건물을 폭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단의 진찌를 견고한 찌를 파헤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로 쏘아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F-35가 지금 들어왔어요.
이것은 지하 방카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이러한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쏘아대게 되면은 어떤 악한 사단의 세력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단의 세력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주 악한 일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인간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인간도 아니게 행동할까요? 그 뒤에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신문을, 그 뉴스를 보고 막 보는데, 그 주체사상을 연구했던 사람들 가운데 김문수라는 옛날 경기도 도지사가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 서울대에서 뭐 했냐면은 이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그리고 반정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한 2년 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감옥에 가니까 아무 책도 안 주더래요. 그래서 성경만 주더란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그리고 2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그 동료들, 그 어떤 이 간첩이를 지하면 주사파 이 동료들과 같이 얘기도 나누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감옥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북한에서 내놓은 무슨 방송, 그걸 막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나누고 또 새벽에도 나누고. 근데 그 당시에 소련이 붕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본주의가 망할 줄 알았는데, 사회주의가 승할 줄 알았는데, 이 자본주의가 오히려 자기들이 많은 외세를 받아들여 가지고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을 유치하고 한국 이렇게 발전되어 보니까 거기서 괴를 느낀 거예요. 그것 또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정치에 들어와가지고 삼선 국회의원하고 경기도지사를 2번 하고 지금 기독교인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난 그분이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내가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이 주체의 사상이 뭐인가, 나만 사회주의 뭐 이런 걸 하면서 이것은 정말로 이단 사이비와 똑같은 식으로라. 그러니까 그것을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나누고 자기들이 올라가는 메시지 듣고 세일 나누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완전 이단이에요, 이게.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 가서 살지. 북한이 지금 그게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망했는데. 근데 내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사회주의가 좋은가? 권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은 거예요. 경쟁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노동자들 착취하면서 아주 그 사람들은 간에 죽든지 말든지 간부들만 잘 싸면 되잖아요. 당원들만 잘 싸면 되잖아요. 이게 뭐인가? 악한 영에 붙잡힌 거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좋게 설득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해도 안 믿잖아요. 이단의 교주가 죽고 나면은 다시 또 이단 교주 죽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시고 그 집단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사상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의 주체 사상이, 이게 뭐냐면 이 종교구나, 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와 똑같은 것이구나. 내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사탄의 진치들을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는가? 지식 가지고 변합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가 변합니까? 집안이 좋다고 해서 변합니까? 실력이 좋다고 해서 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연일 뉴스에 나오고 하는 조국이라는 이렇게 법무장관 후보가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그 사람의 실망을 느끼잖아요. 아주 의인처럼 정의를 부렸고 법대 교사입니까? 이분이 보니까 스펙이 굉장해요. 서울대학을 16살 때 들어가면 수재예요, 수재. 천재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받았고 왔어요. 한국 인권위에서 일하고. 그분이 울산대학 교수 시절 때 산호명이 무엇인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이요. 민중봉기를 통해서 국가를 이렇게 건설하자, 국가를 전복하자, 이런 공산 사회주의 그런 사상에 물든 사람이요. 가지고 대법원에서 형 받아가지고 6개월 살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국제 엠네스티인가 거기에서 사면 복권 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최고 엘리트 코스, 서울대 나오면 우리나라 최고대가 아닙니까? 캘리포니아 대학에 석사 박사를 받고 미국에서 석사 박사 받기 쉽지가 않아요.
울산대에서 교수하고 서울대에서 법대에서 교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옳은 소리 다 하고 사람들이 다 의인을 생각했습니다. 까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옛날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에요. 결국 뭐예요? 사람은 변화는 지식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의 변화가 이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만 남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부터 훈련한 사람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신학교의 졸업생들이란 말이에요. 왜 최고의 신학교인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학교가 뭐예요? 예수님이 학장, 예수님이 교장, 예수님이 기숙사 사감이었던 그 학교가 최고의 신학교 지상 역사 가운데서. 아멘. 그 예수님 밑에서 수제자로서 12명만 뽑았습니다. 그 신학교도 일생일대 역사적으로 딱 한 번만 신학생들을 모집했어요. 그는 부정입학할 수도 없어요. 논문을 가짜로 써가지고 이렇게 등재해가지고 들어가는 대학이 아니에요. 신학교는 예수님이 직접 12명을 뽑았어요. 3년 동안 직접 훈련시켰어요. 훈련시킬 때 무슨 조직신학, 성경신학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니고 다니면서 설교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귀신 쫓아내는 것들, 병 고치는 것들 다 보여줬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일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나한테 배웠던 지식 가지고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보았던 모든 실습했고 훈련했던 그것과 다 된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아멘. 불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안에도 열정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능력 받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뭐 했는가?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해요. 새로운 이단이 나타났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까지 죽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이 제자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정치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의 논리에 자기의 진영에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하고 자기들 이익에 반대하되고 또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무조건 공격하고 얼마나 정치인들이 무섭습니까? 이 당시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정치 세력과 짜고서 그러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나타나게 되면 목숨을 바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이 불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바꿔져 본 거예요. 옛날에는 두려워서 예수님 예조도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는 목숨 걸고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거라. 나는 복음 전하겠다. 나는 예수를 전하겠다.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의 능력. 다이나마트가 쉽게 말해서 안에서 떨어져서 폭발된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타오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이 볼 때 참 미치다고 그랬어요. 아니 목숨이 아깝지 않는가. 이 성령의 능력은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사단에 매여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영혼을 구원시킨 거예요.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 2기를 투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됐잖아요. 36년 동안 압박하였어. 그 시키면서 온폭을 통해서 적군을 진지를 깨뜨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항복하니까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성령의 미사일을 쏘아댈 때, 악한 길에서 쏘아댈 때 거기가 무너지고 나게 되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가정에서 구원받고 지역에서 구원받고 그 나라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도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저 북한 때 역사는 악한 정사와 권세 잡고 악한 영들 예수님으로 따라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폭파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이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국내 안에도 각종 이단 사상들, 각종 무슨 이렇게 잘못된 사상들, 그들도 우리가 견고한 진들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판 줄로 믿습니다. 핵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핵이기만 있지만은 핵 가지고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다 정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따라해볼까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 더 해볼까요? 핵을 가진 자는 핵으로 망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핵무기로 위협한 사람들,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는가? 이 오순절 날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물로 이 성령의 폭탄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불이 떨어질 때 심령이 불타게 되고 죄악이 불타게 되고 우리가 새 삶이 되고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과 비전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능력이 많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지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언약을 붙잡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예수님은 저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줬습니까? 성령 능력 받아서 내 증인 되어라. 예수님은 지상에서 떠나시면서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저에게 유력히 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올라가시기 유언과 같은 말씀. 성령의 능력 받아서 내 증인 되어라. 너희들의 지식 가지고 안 되고 너희들의 논리 가지고 안 되고 너희들의 경 가지고 안 된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너희가 심령이 변하게 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와 민족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의 불이 어떻게 됐는가? 불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골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시작된 성령의 불길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 불이 붙었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로마 황제가 310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다고 국교로 공인한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가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로마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유럽을 정복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 불붙던 불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오늘날 세계 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이 가서 또 아시아나 또 여러 나라에 가서 선교사 나가지고 불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불을 전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러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능력 받은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우리나라는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한만의 민족이에요. 노래도 그러잖아요. 한만은 이 세상. 항상 이렇게 한을 노래했습니다.
슬픔을 노래하고 아픔을 노래하고 노래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가수를 또 슬픈 노래 불러가지고 일찍 간 사람이 있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벼라는 유명한 뭐 이렇게 가수였는데 벼가 낙엽 따라 가버린 뭐 사랑이라 했어요. 낙엽 따라 해가지고 그 사람 추풍 낙엽처럼 일찍 가버렸잖아요. 누가 어떤 여인이 또 산장의 여인을 불러가지고 외롭게 살고 노래가 전부 다 슬퍼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에 소망이 생기고 빛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기독교 영향력이 커진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는 그야말로 나중에 일본에 나중에 합방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 한 20년 있다가 합방되었는데 그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라도 신사참배 굴하지 않냐고 어떤 꼿꼿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유명한 추기철 목사님 이슈에서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6.25 때 어쩐지 아십니까? 6.25 때 민간인이 우리나라에서 6만 명이 죽었어요. 그 가운데 4만 명이 호남에 죽었어요. 호남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영광 가게 되면은 한 마을 전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야월이라고 우리가 비전 걸 때마다 그걸로 데리고 가잖아요. 한 마을 사람들 갖다가 다 죽였다니까요. 공산당이 와가지고. 또 염산에 순교제 교회가 있습니다. 공산당에서 이 공산당은 특별하게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배치가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믿잖아요. 주체상 갖고 유물론 찾고 하나님이 없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교의 씨앗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꽃은 피어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공산주의를 우리가 배격하고 이슬람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빛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쳤어요.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노래를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K-팝이 유명이 되고 이 BTS 같은 이 방탄소년단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하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 에너지 근간이 가야 되냐면 한국에 봄이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일본 사람들이 억눌려 있고 또 공산주의 북한에 채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북한에서 무슨 K-팝이 나오겠어요? BTS가 나오겠어요? 북한에서 무슨 이렇게 인물들이 나오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이 임한 곳마다 사단의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고 어둠의 왕국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친구 전도였습니다. 지난주에 그 친구가 광주를 방문했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왜 왔냐니까 그 사모님이 지난 주간에 소천해가지고 다 나한테는 경황이 없어서 연락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와서 하룻밤 게스트룸에서 머무르고 갔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고등학교 동창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를 장원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 강남 그 기도 아니고 오살리 최하실 기도 거기 가가지고 제가 3일 금식하고 7일 금식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로서 최자실 목사님을 그렇게 옆에서 모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나 개척에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단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이렇게 개척하고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저를 전도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주월 제일교회 개척하고 이진 교회에서 그 최초 강사로 내 친구 그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냥 내가 목사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 이 친구가 날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처음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 중에 불을 봤어요.
내가 이제 방이 있는데 내 방과 큰 방이 있어요. 큰 방은 이제 온 식구들이 밥 먹는 곳이고, 뭐 제사 지내거나 뭐 생일 있으면은 그 앞에다 떡수리 해놓고 우리 할머니 가서 물 떠놓고 비는 곳이요. 여기가 실형이 있고, 그 두 군데서 불이 올라와요. 불이 거기서 올라오고 내 방에서 올라오고, 내 방도 가끔 할머니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물 떠놓고 막 빌고 그런 자리예요. 우리 할머니가 우상을 얼마나 잘 섬길 건지. 우리 연말에 그 점쟁이 있었는데 그 점쟁이 한 반 틈은 목에 설했을 거예요. 내가 아프기만 하면, 머리 아프다 하면 점쟁이 와서 나한테 무슨 잠만 먹인다는가요? 쌀을 손수에다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주문 막 외우고 나면은 좀 쉬는 것 같아. 내가 그런 이렇게 무당한테 내가 이렇게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그 내 방하고 큰 방에서 불이 나는 걸 봤어요. 그 당시 난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집에 임해가지고 우상이 떠나가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갔다 와서 시골에 있는 목사님 모시다가 그 큰 방에서 예배드리고, 그 실형애가 옛날에 신주단지라 해가지고 선영들의 어떤 것을 모시는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 보면 이렇게 석장에다 걸잖아요. 그 안에다가 뭐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 목사님 예배드리고 그걸 마당에다가 내가지고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나니까 그때부터 가정의 우한 질고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열병, 장티푸스라고 하잖아요. 열병 걸려가지고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황달이 왔어요. 제가 그 당시 황달이 어렵잖아요. 황달이 심하면 흑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가서 막 점집가 저먹고 구더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독일에서 나오는 프로헤파론 골드라는 약을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먹이고, 귀약 덕분이었지 모르는데 하여튼 내가 살았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누워있으면요 천장이 빙빙 잡아 돌아가요. 막 어지럽고, 그러다 죽는 줄 알았어요. 얼굴은 노랗게 되고. 근데 이거 뭐냐면 나는 종선이거든요. 우리 집에서 막 1년에 뭐 이렇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두 달에 한 번꼴로 제사가 있고, 또 행사만 있게 되면은 특히 막 행사 있으면 그따가 이렇게 떡수를 만들어 놓고 갔다가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집안에 우상이 끊이지 않으니까 재앙이 끊이지가 않아요. 맨날 집안 사람들 모이면 싸우고, 나는 집안 사람들이 인간성이 나빠서 싸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마귀가 역사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보통 12시씩 또 제사를 지내요. 귀신이 12시에 온다고 엄마에 이렇게. 12시까지 기다려야 돼. 뭐 기다릴 때 기다리면서 이야기하다가 제사 지내고 나서 그때 이제 술 먹고 뭐 제사 올라갈 때 음식 먹고 나면 그때부터 귀신이 들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아니죠. 새벽에 갈 때는 막 서로 욕하고 가고, 동네가 우스스러워해요. 이게 마귀였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 나 혼자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가족들이 한 사람씩 예수 믿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우한 질고가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 큰 나라다 우리 오영희 권사님, 또 김학 이 장로님도 다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장로 됐잖아요. 지금 학달에서까지 지금 이렇게 매주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내가. 근데 내 전도의 열매 이게.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나 혼자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 오남매들이 다 예수 믿고,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세우는데, 이 또 외국에서 또 사역자들이 와서 훈련받고 성령 불받고 가잖아요. 성령의 불이 나 혼자 믿는데, 이 불이 가정으로 퍼져가고 교회로 퍼져가고 온 세계로 퍼져가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만이 사람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모든 나라들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교회가 부흥될 때 나라가 부흥됐어요. 그러나 교회가 성령의 불이 사라집니다. 물질이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불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잘 살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발전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공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수돗물도 우리가 끓여만 먹으면 얼마인지 모를 수 있게 되고, 근데 선교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냄새 나고 물도 불결하고 수돗물도 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불결하는데
한국이 얼마나 시스템이 좋습니까? 근데 이제 좀 부이고 오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이 사라진 거예요. 돈만 있으면 살 것 같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다니까 너무나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 지어가지고 곡식을 저장해 놓고 풍요롭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는가? 야, 우리 이제 하나님 없어서 살겠다. 이래가지고 우상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였잖아요. 그리고 예배도 안 드려. 무슨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돈 있으면 먹고 사는데. 그러다가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했잖아요. 마귀에게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때때로 이렇게 이러한 수련이 있으면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 은혜에 푹 잠겨있게 되면 이게 내게 능력이 되고 성령의 핵복받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나라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보게 되면 마귀가 불화살을 쏘한다 했습니다. 화전을 쏘한다 했습니다. 불화살이요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데 이것을 능가하고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뭔가? 성령의 핵폭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성령의 핵폭탄을 우리가 사용해서 저 북한의 어두운 영들을 물리치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올밤이라도 김정일을 이렇게 잡아갈 줄 알잖아요. 얼마든지 하룻밤새도 하나님은 김정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천산산 버리니까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유다 땅을 공격했던 이 저쪽에 살마네셀의 군사들이 18만 5천, 아수리의 18만 5천 군사들이 하룻밤에 송장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악한 영들 우리가 결박하고 자꾸 세상 뉴스 보게 되면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뉴스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분노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쏘아서 성령의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그때 악한 진지를 깨뜨리고 그런 사람들이 악한 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만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고 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핵폭탄보다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늘 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또 연합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집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를 태우게 하시고 지역을 태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의 붕입을 길을 주시고 그리고 저 북한 땅의 어둠의 진짜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흑암의 색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북한 땅에서 무너질지어다. 정사와 어둠의 것들이 무너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질지어다. 성령의 북보탄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무너질지어다. 국내 안에도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갈지어다. 정치의 권세의 권사 잡는 악한 영들도 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